네, 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마스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찬양을 어찌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 한 분 한 분 하시는지 참 감사한 오늘 예배입니다. 네, 오늘 그곳은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심정이란 번역, 나의 심정을 예전에는 심사를이라고 개역 한글에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할 때 그 심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하깃이라는 단어인데 뭔가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이렇게 골똘해서 집중하여서 하는 그 생각을 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들, 또 행악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는 즐기는 자들, 또 속이는 자들로 표현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일어난 그의 시라고 고백했던 시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사람들이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그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일삼고 또 속이고 또 아첨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누가 봐도 위태롭고 다윗의 감정은 누가 봐도 극심하게 답답했을 것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다, 안전한 곳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낀 채 생활하다 보니 많이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지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가면 안전할 수 있을까? 추석 연휴 끝자락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족들과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좀 있어야겠다 하고 안전한 어떤 그 공원에 갔는데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결국 못 벗고 그 좋은 곳에서 계속 마스크를 끼고 파주에 있는 한 공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안전한 곳, 코로나가 사람들이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가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지대를 찾는 것은 여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을 찾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공격과 술수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죠?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기로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무기로 공격해야 합니다. 또 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잘 못 건듭니다. 힘 있는 사람 잘 못 건드려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공격해야 안전해 보입니다. 이런 것이 보통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을 때 안전한 지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안전지대와는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어디로 피했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읍,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돈을 통해서 쌓여진 성읍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통해서 쌓여진 성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는 그 무엇이 그 사람에게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 말씀에서 그러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주께 피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안전한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도 안전한 곳이 많아 보여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실은 또 직장에 상사 있고 또 직장에 어떤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과연 쉬워 보이던가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이나 더 사회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 오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양했잖아요. 거기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는 저기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여기는 거기와 여기는 왜 이렇게 멀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말씀 몰라서 우리가 말씀 못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라는 그 말씀 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못 사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 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원리는 있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와 여기가 연결이 되지 않은데 우리의 삶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전한데 여기는 거기의 삶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려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뭔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늘 모순이죠. 긴장관계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정작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주는 그런 롤과 또 매뉴얼과 이 사회적 풍습과 관습과 제도와 인습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행하는 그 방식대로 행해야지. 그게 진리지. 그게 정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딨어. 정말 안전한 곳은 그곳이지.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잔다르크처럼 여러분 헌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주일날 예배 한번 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꾸벅꾸벅 졸더라도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처절하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기는 안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안전하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계속해서 나오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행악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로 피할 수 있고 거기 가면 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이유, 근거,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근거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뉴스를 보세요. 지금 프랑스에서도 테러리즘 때문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뭐 종교 전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힘이 있어 보여요.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폭력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영화 한번 보는 거 생각해 보면 폭력을 빼고도 영화가 흥행하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영화 중에서 몇 가지 그 흥행 코드가 있는데 폭력이라는 흥행 코드를 빼고 그 영화가 흥행했다는 말 별로 못 봤어요. 또 음란이라는 코드를 빼고 흥행했다는 얘기를 잘 못 봤어요. 또 뭐 코믹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때 그 영화 뭐였죠? 조선족 윤계상 나온 영화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가 만만해 보이니?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제가 뭐 얼떨결에 그 영화를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폭력이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나 기도도 안 되고 영화 봤는데 너무 볼 때 솔직히 뭐 액션 장면 같은 게 막 통쾌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일시적인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제 영혼에 입힌 데미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 영화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뭐 하려고 그런 영화 봐? 뭐 하려고 봐 그런 영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폭력이라는 것에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회에 지금 폭력이, 그것이 어떤 인터넷상에서의 폭력이든 언어 폭력이든 또 실질적인 육체적 가학을 가하는 그런 폭력이든 폭력적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오늘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회 현실을 보면서, 그래,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 통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내가 어떤 경영자 자리에 앉든 그것이 목회의 자리에 가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이 최고지. 왜? 우리 삶이 폭력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고 물들어 있다 보니까 폭력이 아니고서는 통치를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기를 즐기는 자들, 이런 사람이 더 커 보이죠. 능력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조금 정직한 사람들,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좀 바보같이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약간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어떨 때 보면 고지식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신 거기와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여기, 그 안전한 곳에는 여러분, 악이 주와 함께 머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멸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안전한 곳을 피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그 나라 또 그 안전한 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나에게 좀 불편한 말을 하면 얼굴 표정이 금방 바뀌어요. 찬양을 할 때는 막 천사 같은 모습을 하다가도 또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바뀌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당황스러운 표정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나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러한 나도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누군가 나를 조금 속상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화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화 한번 내봐보세요. 그날부터 교회 다닌다는 얘기 잘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예전에 신세원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경건에 와가지고 참을 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의 내용은 그냥 참 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참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참으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10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그분의 삶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도 좋은 평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 목회한 인생의 마무리에 있는 머리가 하얗신 백발의 어르신이 나오셔서 평생 목회하셨던 그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막 절박한 마음으로 하시는데 제가 그때 울었어요. 그 마음 듣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목회하다가 화 한 번 내면 끝난다고. 성깔 한 번 내면 끝난다고. 한번 분노 한 번 내면 그 다음으로 목회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평생 화도 못 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물론 착한 면도 있지만 또 아린 면도 있어요. 저도 제가 이해 안 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도 이런 제가 목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교역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성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 친구분 운영하시는 영성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같이 영성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 그런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가운데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다른 기도 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어디까지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늘 매일 저녁마다 성령님과 이런 대화의 기도를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도 몇 번 이런 기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혹이라도 분노를 터뜨린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길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이에요. 갈 길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10분 전 한 것 같은데 제가 30분을 전했어요. 다윗이 그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그 기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다윗이 언제 기도했냐면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기도했어요. 다윗이 이른 아침에 기도했다면 언제도 기도했을까요? 저녁에도 기도했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전하게 하루를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특별히 내일 모레서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7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저녁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들으러 한번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게요. 그때 봅시다. 시작.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나오실 거잖아요. 저 이런 얘기 했다고 여러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중요했던 기도의 내용은 내가 3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하고 바라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기도란 단어가 아락이라는 단어로 이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락이라는 단어는 저도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번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번제의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버려놓을 때 그 버려놓다라는 단어를 아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버려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어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 10편 5편 3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을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죠. 14절 말씀. 거기서도 연락, 라촌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것도 제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연락, 기쁘시게 받는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곳 안전한 곳에 기도할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삶의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삶의 현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같이 그 온 제물을 번제물에 드렸을 때 거기에 이렇게 불이 임하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나의 감정,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또 때로는 기쁜 마음, 그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담아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담아서 펼쳐놓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펼쳐놓을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단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라는 측면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록하고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그 통치는 영원한데 나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악이 횡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조각조각 흩어진 나의 조각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부르짖음의 기도가 됐든 그 묵상의 기도가 됐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 가운데 다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커 보이는 세상의 방식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의 심령으로 회복되시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